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를 올려놨던 어떤 목사님이 답글을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를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을 안 했더니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좀 설명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해지고 또 우리가 좀 수익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우리가 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후원이 근데 좀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면 먼저 끊어지는 게 후원입니다. 그래서 생활하기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이도 뭐 70 됐는데 어디 나가서 어떤 분은 돈 벌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돈을 봅니까, 목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70대 되는데 어디 가서 뭐 받아줄 사람도 없을 테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영과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영은 산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신 모르지만 그분을 꼭 빗대서 말씀하는 건 아니고, 어떤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좀 많이 좀 그 의아한 대목이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밝혀주려고 하니까,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깨달음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명하는 거고 끝에 가서 딱 끝나는 순간까지 설명하는 게 다 끝나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다가 좀 뭐 지루하다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오늘 그 원고가 2장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짧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고, 또 댓글 다 또 달아주시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같은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런 거야. 나를 만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것, 내라고 하는 거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왜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영 위에다가 육신을 씌워서 내려오신 건가, 하나님 속에다 놓고 겉에다가 육신을 세워서 내려오셨고, 우리는 흙으로 만든 데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막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하나님들이 되게 그런 그 뭐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긴 나라고 하고 내라고 하고 바로 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신경을 좀 쓰세요. 영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마음으로 먹되 금지해 놓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먹은 거예요. 그게 그냥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형체란 말이에요. 인간의 형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강탈이라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 하나님인데 겉에는 육신을 씌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영을 불어서 만든 게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는데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태해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응? 예수님 그랬죠. 육체를 죽이나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못 죽이잖아요.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얼굴을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추척받는데 모세가 얼굴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배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니까 무슨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에다 수건을 써요. 너무 바래가서 못 보겠어요. 하나님 형상 너무 형상 같아서 못 보겠어요. 겁나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좀 쓰세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나타날 때, 앞에 나타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신성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오시면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날 때도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성을 빼버린, 신성을 가려버린, 그러니까 휘장으로 하나님이 신성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성을 가렸다고. 신성을 가린 분이
오신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그러니까 신성 부분을 가리고 신성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 부분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게 성경 보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인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만 맞다. 거기에 뭐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이 좀 숨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욕을 해도 참아주지만 내가 신성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너네 용서 안 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오시면 그때는 너는 용서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신성으로 오신 분을 깎아내리면 진짜 혼나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은 욕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냥 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욕은 그냥 해도 그냥 봐주겠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임하면 그러니까 육신이 가고 육신을 죽이고 나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 너희가 그런 소리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신성으로 오면 육신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을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시대예요. 오라서 그러지. 하나님 명예시니까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은 흙대로 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그 뜻은 있겠지만 목적이 뭐냐면 이 아담의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이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육체를 죽이고 나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만 남잖아. 하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육신 속에 있을까요? 육신을 썩었어. 이제 버렸잖아요. 육신을 버려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성이 살아나신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나니까 신성이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옛날에는 창조주는 그러니까 아담도 그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지만 뼈와 살과 이런 것이 다 있어도 몸에도 있어도 그냥 시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짐승은 못 다니잖아요. 어디 막히면 못 가잖아요. 어떤 못 하나 이는 게 딱 걸리면 못 나가잖아요. 그물에도 걸려도 못 나가잖아요. 성경에 그물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물 같은 게 뭐냐? 바람은 빨리 나가서 있는데 육체는 못 나가잖아요. 영육과는 시공간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원래의 모습은 시공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모습이 뭐냐면 거기 고린도 3장 15장에 있나요? 고린도 15장 3절? 예, 좀 써주세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두 절인데요. 두 절인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기록된 셋째 날 그렇게 했죠. 그죠? 구약에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죽이려 오셨으니까 육체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죽으셨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아까,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시공간을 통과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뭐,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통과하잖아요. 그죠? 아무 데나 가시는 거예요. 또, 이 제자를 만나다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냥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예요?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으로. 자기들 속에 있는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살아났으니까 영은 육신과 같아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영은 달라요. 다르니까 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인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과 발, 옆구리, 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 모습은,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창조주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아멘. 여기 좀 제가 안 써놨네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렇게 써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분.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위에서 나셨다고 성경에도 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나신 분. 위에서 나셨다는 거. 우리는 땅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분은 위에서 나셨다고 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시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는 얘기예요. 두 번 나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 원래 그 모습이니까 그 모습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은 없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속은 영이잖아요. 아까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영이신 영은 육신을 입으셔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휴장에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휴장이 무엇인지 아죠?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휴장을 거두시고 뭐 그런 말씀을 써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썩어질 흙으로 부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썩어질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모습인 줄 알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걸려서 죽은 사람 어떡하려고 자꾸 안 걸려가지고 그 모습 또 생각나면 계속 안 걸릴 텐데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소생하는 거겠죠. 그 모습이면. 옛날에 그 창세기 보면 창조주께서 마물의 상소리
그 숯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랬거든요. 사람 나셨는데 창세기 18장 1절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예요. 나중에 그 소돔고모라까지 갔잖아요. 두 사람은 한 분은 가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먹을 걸 만들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서 예물을 드렸어요. 이거를 잡수세요. 발을 좀 닦으세요. 뭐 그렇게 하면서 물도 갖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발도 막 닦아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봤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을 본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라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안 된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막 그러면서 막 덤비잖아요. 하나님 안 본 걸 봤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본 걸 얘기하잖아요. 창조주는 원래 살과 뼈가 있어도 통과하는 물질이었어.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런 기관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 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 영혼에 사는 그 먹이가 아니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아까 아빠 제일 먼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죠? 거기도 보니까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고기, 생선 한 토막과 버즈 반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러죠. 그죠? 그분께 드리니까 그걸 잡수셨다 그랬어요. 또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이 준비한 숯불을 펴놨을 때 거기서 생선도 잡섰고 거기 우리나라 그 성경을 번역할 때는 뻥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빵도 있잖아요. 그죠? 빵도 먹었어요. 예수님 먹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은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숨었다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계속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8일 후 그날 나타나셨더라 뭐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시는 분.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너희가 그 몸대로 살 거다 앞으로. 왜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래요?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예수님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봐야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병들어 죽거나 늙은 몸, 썩어가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교리를 주장하는 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죠? 좀 문제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부디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아멘.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거지. 요한복음 20장 26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여기 예수님 보고 뭐 어떤 사람 만져봤다는데 만져봤다고 써지는 않아요. 그죠? 보기만 하고 그냥 믿나이다 그랬지.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냥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냥 사람인데 사람 오신 영원히 통치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에. 그죠? 도마가. 그래서 인도에 가면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의 손가락 하나가 안 썩은 게 있대요. 나는 보진 못했는데 거기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가서 보는데 요즘은 좀 올려봤는 데는데 물론 그때는 1달러 했을 때 보는데 그거 보는데 한번 쳐다보고 보는데 2달러 했을 때 근데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죠. 또 그 사람들이 또 올려봤겠죠.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근데도 그거 손가락 썩었나 안 썩었나 그거 보려고 줄을 쓴대요. 그러니까 믿을 게 못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인간을 볼 것이냐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시간 공간 그런 게 없이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드레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러죠? 그러니까 7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이잖아요. 안식일 날 지난 다음 날 그 나타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날을 기억해서. 부활한 날도 안식일 지난 날이잖아. 그죠? 안식일 지난 날. 부활도 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겁니다. 죽음도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한통속이 되어버린 거야. 자기 왕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종살이 한 거 아니에요. 종살이. 또 우리가 죽으면 뭐야? 죽으면 그냥 육체만 죽는 거야.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서 똑같이 살 수 있는 공간에 갈 수 있는 특혜를 주어져 받았다. 육체 가지고는 거기 못 가잖아요. 그렇죠? 육체 가지고 못 가니까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지는 몸으로는 눈꽃만큼도 못 갑니다. 눈꽃만큼도. 눈꽃만큼 섞으면 못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신성을 숨기고, 그러니까 신성을 휘장으로 감아서 숨겼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휘장을 걷어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은 순간에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휘장이 갈라져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휘장 때문에 못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그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고 모자처럼 휘장으로 가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고도 하나님은 살아나셨다는 게 하나님 죽일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빌립보서 20장 있나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게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때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우리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에 있는데 25장 7절과 8절 있나요? 예. 이사야.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창조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이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책망할 것, 그러니까 온 땅에다 책망할 것 있잖아요. 책망할 게 뭐냐면 나를 거역한 너희들 뭐 그러면서 막 계속 책망할 일만 생기잖아요. 하나님 막 거역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 죽음을 이기셔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온 백성들에게 덮은 그 덮개를 걷어버리신다고. 그 죽음의 덮개를 다 벗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 자료를 보니까 한국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기가 지나갔더라고요, 벌써인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200년이 됐어요, 지금. 그죠? 200년이 됐어요.
참 우리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 놀라는 게 뭐냐면 오 밤에 나갔더니 온 동네가 다 십자가네 빨가네 그거 보고 놀랜대요. 영상 그거 올라오는 거 봐요. 그거 보고 놀래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도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지금 통계상으로 가장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이래요. 아프리카지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더니 이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냥 막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령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지역을 보내서 중국도 좀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교회 건물을 다 폭파하고 목사들을 잡아가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막 이러더니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하잖아요.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버렸잖아요. 그보다 더 나쁜 그 일은 뭐냐면 그 예배당 있는데 거기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게 한대요. 십자가로 폭파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려면 미리 일주일 전에 등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감실당해서. 그 갔다 오면 또 뭔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가짜 그 신도 보내놓고 다 녹음하고 막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간섭을 하고 막 그래서 못 다니게 아주 달다 묶은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 달리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점점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 다니겠죠. 북한도 그렇게 힘든데 가장 그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디냐면 나이지리아래요. 나이지리아. 우리가 말씀대로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잖아요. 구약 자꾸 옛날 구약 그냥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그걸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셨고 어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한 신약은 왜 안 믿냐고. 왜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느냐고.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었지만 그냥 오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볼 거 아니야, 그죠?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고 육체만 보이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다가 육체 안에다가 둘러싸여서 육체 안쪽에 오셔서 그냥 살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시고 제물로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자를 영광스러운 몸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자기 몸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느냐는 답답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장이라는 고린도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부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튜브 하는 그 목적 뭐냐면 한 사람이 더 보게 하게 한 목적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댓글 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수익성도 발사하게 해주시면 더 좋고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봐야 된다는데 반도 안 봤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좀 생기면 나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럼 더 좋잖아요.
그죠? 오늘 또 부활의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다시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믿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